오늘 본문에 바울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유명했던 바울이 이 탄식의 중앙에 서서 몸부림치는 것은 여러분 바울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몸부림칠 것을 바울이 먼저 이 말씀을 하셨다고 봐야 돼요. 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양은 하나지만은 두 가지 종류, 두 부류의 사람이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이 한 집에 두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의 탄식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죄의 길로 가는 것을 크게 고민을 하고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말을 했지만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고민과 갈등을 대신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 서있는 이 사람도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하고 같이 동거동락하고 동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몸 안에서 항상 시비와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확실히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와 싸울 때에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잘 들으십시오. 분명히 영에 속한 사람으로 확실한데 죄와 싸우는 데 끌려 넘어가서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육이 강할 때는 그 속 사람을, 영의 사람을 죄의 포로로 끌고 가기 때문에 영이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끌려가게 되면 육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말씀에 끌려가면 영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이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바울은 주님의 모습이에요.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육체에 어떤 문제가 부딪혀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질되지 않은 신앙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고민을 합니까? 우리 때문에 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왜? 영생하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영생이 안 됩니다. 원치 않은 악을 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만은 안 믿는 불신자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화낼 때 화내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싸울 때 싸우고. 그런데 뭐가 있느냐? 우리 속에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사람을 굴복시켜야 되고 그 사람에게 영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자고 우리는 함께 가자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바울이 안 그랬어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바울이 율법의 최고인 줄 알고 살았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다 던져버리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요 또 일어났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 마음에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육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도록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 육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하고자 하는 그 신앙생활에서 반대 방향,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보세요. 넘어지면서 죄를 지으면서 반드시 합법화합니다.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아, 이거 잘못했구나.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이 육의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합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이것을 없애야 돼요. 이것이 없어야 영생을 하게 됩니다.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동인교회 오신 여러분들에게 영혼 구원을 목적하고 이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못났지만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셨고, 미련하지만은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요, 이것은 완전히 육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할 고백을 대신한 줄로 압니다. 내가 몸부림쳐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는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속의 그 한 분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죄의 법이 그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다가 이기면 다행인데 넘어지면 그만 사탄의 놀림감이 되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말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생해야 돼요. 우리는 영생해야 돼요. 큰 구원을 얻어야 돼요. 이것들 가지고는 영생은,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제자들은 그 한 시간도, 그 잠깐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은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마음은 자지 말고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겠는데, 마음은 원하고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만 한마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졸며 자다가 엄청난 시험에 부딪혔을 때 다 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은 이렇게 생활해서 다 얻을 수 있지만 영과 육의 구원은 이런 걸 버려야 되고 뽑아내야 되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에 병이 들면 하나님의 집에 와야 돼요.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의 의술을 빌려야 돼요. 그 능력을 우리는 빌려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법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까? 두 가지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속 사람은, 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고 기뻐합니다. 그러기 죄의 법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영이 오늘도 교회 가야지, 말씀 들어야지, 영생의 말씀을 먹고 내가 살아야지. 하지만 내 몸에 다른 법이 들어와서 영의 사람과 충돌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도 느끼고 있어요.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 영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로 진리편에 서려고 하는데 육의 사람은 그걸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영도 튼튼하고, 여러분요, 영도 튼튼하고 육도 튼튼하고 영도 강하고 육도 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도 살고 육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다가, 아니야,
우리 때문에 이걸 보여준 거야.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요, 우리가 사도 바울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강해야 육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두 가지 법을 우리가 섬기지만 항상 영이 속 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속 사람이 강하고 영이 강하려면 요 답이 7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8장에 이 답이 들어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은 뭡니까? 죄의 행실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육신대로 살면 죽지만은 영으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이 몸의 더러운 행실, 못된 이것을 죽이면은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여러분, 신이 죽지 아니한다면 신의 아들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호랑이 자식을 아들을 낳고, 사슴의 딸을 낳고, 곰의 새끼를 낳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은 신과 같이 영생을 해야 돼요. 이게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날까지 우리가 죽지 아니한다 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고 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영이 살았다고 이 말을 합니다.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영도 살고 육이 살아야 돼요. 성경 전체가 목적이 그겁니다. 성경 전체가요. 영혼 구원에 중점을 둔 것이 몇 구절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혼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두 시대 구원, 두 시대 역사, 두 시대 성령을 모르면 구원도 혼선을 가져옵니다. 우편강도가 십자가상에서 바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입에서 짓거리고 주님을 비방하고 욕을 한 그 입에서 내세를 바라보고 주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말은 주님의 나라가 올 때 이 더러운 죄인을 기억해달라. 자식아, 너 얼마 네 입에서 그 소리 할 수가 있어? 책망하지 않고 바로 너와 나와 낙원으로 가자. 낙원으로 가자.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헌금하죠. 은혜 안 받고는 헌금요. 애에게 사탕 준 것도 도로 달라고 하면 엥 그럽니다. 강아지도 뭘 주고 달라고 그래. 도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헌금요, 그렇게 은혜 받지 않고는 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자는 사자를 낳고 곰은 곰을 낳고요,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제가 늘 얘기하죠. 과가 사자, 호랑이나 고양이나 까가 같은 과예요. 그런데 고양이가 사납다고 사자가 될 수가 없고, 사자가 순하다고 고양이 될 수가 없고, 호박에 줄을 껐다고 수박이 될 수가 없고, 아예 종자가 다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신의 아들이 돼야 돼요. 신의 자식이 돼야 돼요. 신의 자식은 신과 같이 돼야 돼요. 이게 마지막에 약속된 말씀이에요. 이날까지는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 오는데, 영도 영생, 육도 영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 피 아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자는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거는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따지는 것도 없고, 감사금 냈느냐, 11조 헌금 냈느냐, 안식일을 주일을 바로 지키느냐, 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기만 해라. 이건 뭐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얻는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부딪히는데 누가 대답을 할 겁니까? 순간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받았죠? 근데 기다려야 구원 받는다는 건 이건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면, 그럼 이 구원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걸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얻는 구원은 영과 육의 구원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의 큰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끝까지 기다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려면 육도 건강해야 되고 영도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육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육을 무시해 버렸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목사가 현역에 있는 목사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전화 오면 내일로 또 박 목사님, 내가 몸이, 우리 집 사람이 가서 그 노인 양반들 좀 멋지게 대접 좀 하고 와. 내가 감기기가 좀 있어요. 아이고 그까지 벌써부터 그러면 되느냐. 어제도 전화 한 말이, 박 목사 나는 덤으로 살아. 덤으로 사는데 나 내일 천국 갈지 모레 천국 갈지 몰라. 우리 만나서 얼굴이라도 좀 보세요. 우리 목사는 그 막 가고 나니까 내가 거기 갈 수도 없고 그도 여기 올 수도 없어. 못 만나잖아. 참 천국에, 그 좋은 천국에 내가 그랬어요. 그 좋은 천국에 안 가려고 왜 어제 병원에 갔다 왔어? 내가 답답해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 그래 좋으면 병들면 천국 갈 기회가 왔다. 암병 딱 들었다면 잔치해야 돼. 그렇게 좋은 천국에 가야 되는데 냅대 수술하거든요. 안 가려고. 어제도 전화하면서 박 목사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그 좋은 천국을 빨리 가는 법이 있어. 빨리 가는 법이 있어요. 몇 가지 대줄까? 내일 봐서 내가 대줄게. 여러분 죽고 가는 것이 천국 아니에요. 아주 그게 쩔어가지고요. 참 내가 딱 전화를 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박 목사가 성경대로 기다리는 천국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천국인데,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에 우리 11절이죠. 13장 11절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면 죽을 때 가까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오실 주님 맞이할 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날까지는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지만 우리 동인교회 사명만은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두 번째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해 주기 위해 두 번째 온다 그러면 그전에 구원 못 받았단 말입니까? 영혼 구원은 받았지만 주의 재림은 육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감사. 그런데 이걸 교회에서 못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무슨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 대화 그 책에 예화를 넣어놨어요. 그 양반은 갔지만은요, 그 대화는 남아있어서 제가 그걸 책에 예화를 들어놨습니다. 그 읽어보면 여러분이 많이 웃음이 나올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강해야 돼요. 육대로, 생각대로, 육이 씹히는 대로 하면 죽는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육이 죽는다는 소리에 영은 구원받아요. 죽지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뭡니까? 몸의 행실. 못된 것 많아요. 몸의 행실. 육의 생각, 남을 편론하기나 남을 비방하기나 중상모략하기나 자기의 잘못을 위장하기나, 이것들이 전부 다 육의 행실입니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뭘 못 간다 이 말입니까? 살아서 그 나라 못 간다. 그래서 이것을 다 죽이고, 이것들을 다 죽이고,
내 몸에서 이것들을 빠져나가게 하기 위하는 데는 성령의 늦은비 성령 역사가 임해야 이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박 목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요. 몸의 행실, 좋지 못한 행실, 육신대로 사는 이 행실, 이걸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거는 병원에 입원해도 안 되고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거는 좋은 치료 기계 속에 들어가도 안 되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런 비 성령 가지고도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 성령 가지고도 이걸 몸에 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공존 공생하면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집에 두 살림 사니까 이게 항상 삐걱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 강하면 삐걱거리지 않습니다. 육이 강하면 삐걱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내가 할 고민을 대신 기록해 놓았구나. 내가 해야 될 이 소리를 대신 사도 바울이 했구나.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영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위에 이 것들을 폄론하는 것, 비방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중상모략, 자기를 포장하는 것, 이것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요. 이것들을 못 죽이니까 24절에 이거는 바울이 했지만 내 소리예요. 여러분 소리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여러분요, 책을 찾아봤더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찾아봤더니 심적 고통이 심하게 겪는 사람의 탄식이라 해놨다. 심적 고통을 심하게 받는 사람의 탄식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 하는데 이 육신이 죄의 법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이게 영혼 아니에요 지금요. 육의 구원까지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 여러분 이 보세요. 이 몸뚱이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망의 몸은 폄론, 비방, 욕, 거짓말, 위장. 이게 누가 이 사망의 몸에, 이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느냐? 요 말은 구출해 주겠느냐? 절대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놓고 한 말이 아닙니다. 영과 육의 구원을 놓고 누가 오호라 이 탄식입니다. 나는 참말로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여러분 이 사망의 몸, 여러분 지금 영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누가 어떤 분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출해내겠느냐. 이리 좀 봅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렇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지금까지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육의 사람은 죽을 몸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의 종로로 가다가 도저히 여러분요, 육의 구원이 안 돼요. 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 범죄, 이 선악과 따먹고 이 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유전인자가 우리 몸에 그 6,000년 동안 유전인자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4,000년 5,000년이 지나가도 호랑이의 유전인자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예? 사자의 유전인자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아담의 범죄 유전인자가 그대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이 아담이라 그래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그런데 둘째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영에 속한 사람이 승리하게 됨으로 영생할 몸이 됩니다. 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요, 이 육신의 생활이 이 땅에 조금 피곤하고 어려워도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정말로 그날이 어서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벗고자, 육신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고자, 영생을 덧입고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보면 확실하게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죽을 것이 여러분 이 죽을 것 이것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죽을 몸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마지막에 죽을 몸이 영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그렇습니까?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몸과 같이, 여러분 이게요 영원 구원이라는 구절이 얼마 없다니까요. 이 낮은 몸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의 몸입니다. 이 죽을 몸이에요. 흙에서 조성된 이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된 그 아름다운 영광된 그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해 주시리라. 영원 구원 아닙니다. 그래서 자 25절에 이래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마지막 둘째 아담이죠. 자, 내 육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승입니다. 두 가지 법이 내 속에서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한 것 같지만은 내가 탄식할 것을 사도 바울이 미리 기록해 놓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내 이 썩을 몸, 죽을 몸, 흙으로 돌아가는 몸을 구출해 내겠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이날까지는 잘 죽는 법을 가르쳤지만은 앞으로는 잘 사는 법을 가르칠 때 성경이라니까요. 기도합시다.